부모 공경, 교회 안에서 적용,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부모 공경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교훈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로 하여금 당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특별히 과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이라고 여겨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웃 어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라.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1절, 2절 보면 남녀노소 교인들이 나오죠. 교회 안에 남녀노소. 젊은이와 젊은 여자. 이건 번역이 괜찮아요. 오늘은 젊은이,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나갈 건데요. 여기서 노인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늙은이,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남자 노인에게 늙은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여자 노인 교인에게 늙은 여자 부르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늙은이 장로님, 또 권사님들 보고 늙은이 뭐 권사님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 번역할 때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 단어를 가져와 왔는데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주의 깊게 바꿨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다른 한글 번역, 쉬운 한글 번역들 보니까 노인에게는 이렇게 또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더 낫죠. 나이 든 형제에게는, 나이 든 자매에게는, 그죠? 어르신 교인들에게는 이게 더 훨씬 보기 좋잖아요. 자, 어쨌든 1절 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노인 남자 교인이 무슨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덕이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 그 디모데 사역자가 교회에서 그런 노인 교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 공개 비판하지 마라. 호된 질책하지 마라. 호된 질책 이런 거. 꾸지람, 공개적 비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노예에게 하는 막말, 노예에게 하는 심한 막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목사님들 중에는 이 권위와 카리스마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나이가 목사님보다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아무래도 그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거의 반말조로 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흥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이 카리스마인 줄 알고 막 하거든요. 주일학교랑 청년부 예배에서는 이제 사역자랑 애들이 서로 친밀하니까 가끔 뭐 반말이 나오는 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 예배 시간에 아무리 교인들이 나이가 적더라도 목사님이 나이가 많더라도 교인들에게 반말조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날 세대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는 목사님을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고향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권위에 대해서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때도 좀 고개가 갸우뚱했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신데 설교 시간에 그 장로님에게 반말조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예를 들면 김 장로 어떻게 생각하시오? 막 이렇게 그 교인들 다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질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권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자, 오늘 말씀에 늙은이를 노인을 꾸짖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노인 교인이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면 아무런 비판하면 안 돼요? 아무런 반대, 징계하면 안 돼요? 아니죠. 할 수 있죠.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자, 아버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동네 사람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냥 엉망입니다.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존중하는 태도로 부드럽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깍듯이. 이런 태도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짓고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뻗어서 자죠. 그죠? 그 모습을 셋째 아들 함이 봤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망신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두 형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말하면서 어떤 태도, 어떤 표정 지었을까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깔보는, 비웃는, 낄낄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형들은 셈과 야벳은 그 얘기 듣고 어때요? 옷을 어깨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고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죠. 덮어줬죠. 그래서 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여기서 젊은이와 젊은 여자에 대한 태도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 노인 여자 교인들이죠. 교회에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고 늙은 여자 자매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찍힙니다. 예. 교회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찍히면 교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노인 여자 교인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 교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동료 신자의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줌마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밥 얻어먹기 힘들어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친구의 어머니도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사랑교회 한요셉 목사님 어머니가 조선족 교회 예배 그 교인이거든요. 그 같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요셉 목사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아줌마 그럴까요?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죠. 어머니. 사랑교회 교인들도 그 한요셉 목사님 어머니 보고 목사님 어머니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제가 30대 중반 부목사 시절에 한국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40대 초반인데 그 의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암으로 소천했어요. 41, 42 그 아들이 일찍 질병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권사님, 제가 보기엔 할머니인데 그 권사님이 아들 40대 초반이면 한참 젊잖아요. 그래서 아들 잃은 것 때문에 웃음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 장례식하고 한 두석 달들은 두문불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이렇게 누구랑 뭐 얘기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저도 그 권사님 잘 몰랐죠. 한 4, 500명 규모의 교회였는데 장례식 때 뭐 몇 번 만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인 교인들 그다음에 그 교회 주변에 그 동네에 노인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또 점심도 먹여서 보내고 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했었는데 한 번은 서해안으로 효도관광 간 거예요. 예, 버스를 대절해서 간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따라갔죠.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간단한 레크레이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거 저기 부탁했어요. 오 목사 저기 청년 때 로봇 춤 추고 막 그거 막 그 유명했다면서 청소년 때 그러니까 그 여기 노인들 앞에서 재롱잔치 겸 나와서 춤을 춰보라고 그런 거예요. 부목사에게 목사인데 저는 또 담임 목사님 순종 잘했거든요. 그 청소년 시절에 마이클 잭슨 막 그런 춤 연습하면서 까불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교인들 앞에서 마을 노인들 앞에서 로봇 춤을 췄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 노인 교인들이 젊은 목사가 자기 몸 바쳐가면서 망가지면서 그런 모습 보고 되게 뭐 깔깔거리고 뭐 감동과 즐거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을 잃고 수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던 그 권사님이
그 친구들이 서해안 놀러 간다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들이 한 거예요. 아들 장례식하고 처음 나들이를 나온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막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들을 잃고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주일날 예배, 그 몰랐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춤추는 모습 보면서 마치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것 같아서 엄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웃음을 해보겠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목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지만 춤춰도 어느 정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뭐랄까요? 어머니에게 하듯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지키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소파나 제 책상에 앉았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목양실에 볼 일이 있어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올 때가 있다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다른 집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까요? 자, 예를 들면 장로님이 딱 오셨어요.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장로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부장처럼 그냥 소파에 앉은 채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할까요? 부하 직원 다루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신다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왔다 그래요. 어린이가 왔어요. 애잖아요. 애가 왔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반가워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반가워서? 어린이가 와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교인들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악수할 때도 우리는 머리 숙이는 각도를 상대방보다 더 숙인다는 생각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점점 꼰대 같은 발언 하십니까? 아, 그게요. 그 어른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의 태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냐 안 하냐 이게 체크 목록하는 이렇게 그 체크하는 목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이 많은 교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숙여서 악수하잖아요. 우리나라 인사가 숙여서 그 숙이는 것보다 제 각도가 더 숙이지 않으면 제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모습 발견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만해지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숙여야 돼요. 사역자들은 더 숙여야 된다. 목사님네 이러고 나이 많으신 교인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이거는 잘못된 권이에요. 잘못된 권이에요. 더 숙여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 것에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더른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려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대부분의 구절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요. 4절, 8절 그리고 16절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만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 그랬잖아요. 참 과부가 있으면 어떤 과부도 있다는 겁니까? 가짜 과부라기보다는 참 과부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참 과부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주님 잘 섬기고 뭐 이런 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교제에서 구제하고 도와줘야 할 과부들을 참 과부 그랬어요. 참 과부가 아닌 과부들은요. 6절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 6절 내용 보면요. 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뭡니까? 죽었느니라. 향락.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어디 까오방사이나 저기 어디 선전이나 어디 놀러 가는 교인은 살았지만 뭐 하는 자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죽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향락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죠? 당시 그 젊은 과부들은 그 경제적인 지원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향락을 좋아한다. 이게 매춘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과부, 12절에 믿음을 저버리는 과부, 13절에 보면 게으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과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이긴 과부인데 참 과부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과부라고 할 만큼 신앙에
모험적이지 않은 그런 과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과부는 어떤 과부들입니까?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그죠? 그런 과부, 그죠?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러니까 구제 대상으로 올릴 자, 교회에서 이분들은 참 과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후원하고 도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어때요? 60세 넘어야 돼요. 당시 60세는 오늘날 70, 80 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정도 됐을 거예요. 더 이상 재혼의 가능성이 없고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과거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산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남편과 지금 사별했지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고 나그네와 환난당한 자를 섬긴 증거들이 있는 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교회에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분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 과부라는 직분은 그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2세기쯤에 1세기 후반 2세기에 오면서 그런 그 역사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오늘날 홀로 된 여 전도사님 더하기 권사님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디도서 2장을 보면 젊은 목사 디도로 하여금 젊은 여자 교인들에게 직접 뭐랄까요?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그런 분들로 나이든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이 나이가 좀 되는 그런 과부 이런 분들이 일종의 신방 여 전도사님, 신방 권사님 뭐 이런 봉사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돕고 구제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어떤 분들이 있냐면 4절, 8절, 16절 보시면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안 도와줘도 돼요. 왜냐하면 가족,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먼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4절을 보시면 그 브루스 윈터라는 그 성경 학자가 있는데 1세기에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결혼 문화를 연구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 어떤 결혼 문화냐면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남자에게 와요. 신랑 쪽으로 와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가지고 왔던 결혼 지참금 그 재산은 누구께 돼요? 그 여자께 돼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을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 그 결혼 지참금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주어서 아들과 손자로 하여금 그 과부를 그죠? 그 엄마를 또는 할머니를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손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본가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생활에 사용하도록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과부라 그래가지고 다 경제적으로 도운 건 아니고요. 사절처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어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뭐를 행해요? 효를 행해요. 효. 영어에 효란 단어 없잖아요. 보니까 show pity, religious duty. 그러니까 자비를 보여주고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바침이 되었다. 고르반 제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해서 어떻게 할까? 부모에게 내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얍삽하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그 법꾸라지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법망을 피해가는 미꾸라지 합성어인데 당시 유대인들도 법꾸라지, 율법꾸라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법도 지키고 내 돈을 부모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 고민하다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과 버무려서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바쳤다고 맹세를 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 맹세를 하면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바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기 재산이 하나님 것이 됐으니 자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고르반 맹세, 고르반 제도의 맹점이 뭐냐 하면 언제 바칠지는 서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바치면 돼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굳이 부모에게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다 쓰다가 죽기 전에 남은 재물 얼마를 그냥 그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절에 나오는 진짜 고르반은 뭡니까? 자녀들이 아들이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자기 부모님을 돕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돕는 그 재물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힘써서 돕는다면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계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거꾸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재물을 모아서 자녀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자녀들이 지나갈 때 뭡니까? 등록 교육비로, 아프면 치료비로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에이, 목사님, 당연히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 쓰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 예물로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계산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적 이웃은 누굽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목록 안에 자기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헌금이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섬기는 것도 헌금입니다. 밥 사주는 것도 헌금이에요. 간식을 사오고 또 가끔 간식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헌금이에요. 어느 형제가 지금은 한국으로 갔지만 그 어느 집사님 형제가 자기가 청년 때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할 때 안 도와주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재산을 그동안 모은 게 있고 그래서 결혼식 그 비용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에는 부모님에게 너무 부담 안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독특하게도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줬대요. 결혼식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섭섭해 하더라고요.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도와줬대요. 근데 결혼하고 또 결혼 초기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어렵다면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있으면 결혼식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써야 될 때예요, 그때는. 써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자식에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식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웃이니 이웃을 섬기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계산하신다고요? 헌금,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받으실 만한 재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경제적인 뭐랄까요? 이런 시대가 부모 세대가 더 부자예요. 자녀들보다. 그죠? 부모 세대가 자녀보다 더 부자인 세대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적은 액수라도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캐시, 현금이에요. 꽃다발 주면 안 돼요. 꽃다발 물론 줘도 되는데 현금, 홍바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역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죠. 8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시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 이것은 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 때 보여요? 신자의 선한 행실로 나타날 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거든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마치 꽃이 향기와 냄새를 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개봉된 편지.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편지, 이런 컨셉으로 말씀하거든요.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일종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향기, 또 좋은 소식을 보는 거죠.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 막내 아들이 그 겨울방학 때 잠깐 왔을 때에 자기 교회 출석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로부터, 그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로부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자기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 뭐랄까요? 이 둘째 아들, 말썽장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 재산을 먼 날에 가서 호랑방탕에 써가지고 거지꼴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모습 보고 화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동생놈,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는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주면서 나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파티해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시고 사람 차별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 말에 내 막내 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재산이 다 내 거구나. 그러면서 장난기 가득하게 아주 유머스럽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아껴 쓰고, 예? 아빠 재산 막 아껴 쓰시고 막 그러면서 또 아들에게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유머스럽게 막 농담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이상하게 은혜 받았구나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 아버지의 자비하고 풍성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내러티브 이야기 스타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희를 위해서 아빠 엄마는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 목숨도 그냥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빠께 다 내 거라고요? 그 재산을 제 통장으로 다 이체해 주실래요?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은혜예요. 선물이고 감사할 것이고요. 나와 같은 자식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간증 방송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어릴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거의 학대에 가까운 일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하게 자랐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아버지가 말수가 적으시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있다면 그 기본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런 아버지 또 그런 어머니 적은 생활비로 막 아껴 쓰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막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것 뭐라고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 버리시지 않고 반응이 쎄합니다. 여기 분위기가.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감사일걸요? 예, 감사일걸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은 없으세요, 지금도. 코로나 전에 한 3, 4년 다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빠는 좀 좋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간 술 자주 마시고 와서 뭐 엄마 때리고 제 청소년 시절에는 수년간 외도하시고 그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셨거든요. 그 아빠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만큼은 좋은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한참 그 아빠의 외도에 힘들어할 때 제가 20대 한 초중반 그때 또 아빠는 집 가출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눈물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실 때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헤어져. 이혼해. 엄마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엄마는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냥 돌아온 탕부. 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엄마는 또 그걸 받아주셨어요. 아버지를 받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중에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고향을 방문해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방문해요. 누가 있어요? 애들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있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헤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같이 살아주신 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좋았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도 잠깐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새벽기도 5시 20분에 교회당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줌으로 하지만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늦게 하여튼 피곤에 쩔었어요. 눈 감고 갔어요. 눈 감고 저기 화마오 뽀진푸 여기 체육공원 통과해서 이거 올 때 한 중간까지는 눈 감고 물론 봤어요.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눈 감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교인들은 피곤하면 돌아가면서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눈이 안 오죠. 바람이 부나 어쨌든 매일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 가지고 예, 불평하면서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누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에 4시마다 제 어렸을 때 그 애들 그 자녀들이 일어나면 먹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막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 나고 그 4시쯤에 시장에 나가서 생선 다듬고 옥상에 널고 막 저녁 늦게까지 또 장사하고 이거 오시거든요. 그 아침에 현관에서 신발 신는 부스럭 소리 들으면 청소년 때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 제가 여기 체육공원 중간쯤 와가지고 뭐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엄마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가게에 보탬이 안다는 이 남편 그리고 자식들은 키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거. 그런 그 신앙이 없는 엄마도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가훈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실과 책임 그리고 인내예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책임과 성실 그리고 인내 그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내가 고작 요거 피곤하고 힘들다고 불평해서야 되겠니?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성실하게 키우셨는데 더 모범이 돼야지 않겠니?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막 그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만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신앙의 실천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막 부자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안 살아도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도 신자답게 삶으로써 부모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또한 자식된 도리로서 바르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이 있거든요. 1절 가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의 무릎 위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 보시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아빠는 안 읽어 성경을 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부모를 기억할 때 찬송가 199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들려주시던 그 일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성경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리신 것, 그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은 없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장면, 휴대폰 검색하면서 낄낄거리던 그 아빠의 엄마의 모습, 저도 약간 찔리네요. 저도 집에서 휴대폰 많이 보는데 최소한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준다면,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 말씀이 확대 적용할 때 부모는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부모로 자녀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